뭐 옆에 있던 교회 부목사였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격조 입는 줄은 잘 몰랐는데 사회 보시는 우리 집사님 회장님이세요? 품격 있어요. 특히 우리 김광복 집사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좀 짧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여기 와서 좀 배우라고 해요. 언제 한번 우리 강사로 좀 오셔요. 제가 오늘 뭐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보니까 역시 대형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좀 하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잘 안 가요. 우리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교회 가서 무슨 뭐. 그런데 오늘 와서 내가 참 잘했다, 잘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얼굴 보니까 그때하고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우리 장로님들이 꿈꾸다가 비몽 사몽간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청빙해다가 지금 만 10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다. 왜? 김성환 목사님 저 얼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만 보기에도. 또 성품도 참 좋아요. 제 동기이기도 하고 참 어려움 많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 목회자로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또 저와 함께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후배들에게 좋은 교회들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모임을 창립을 했어요. 그때 함께 우리 목사님과 참여하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교회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역시 5대양 6대주를 품는 대양교회는 더 꿈꾸는 교회보다 희망이 있다. 또 성가대 대원들 찬양하는 게 오후 찬양대원 있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대원으로 오후에 섬긴다라는 것은 1, 2, 3부 예배 때 밀렸다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1, 2, 3부 성가대에 가장 엑기스 있는 분들만 따로 이렇게 또 오후 찬양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수 한번 좀 하시죠. 예. 참 행복합니다. 또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전반적인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왜 바울이 이신득의를 이야기했을까?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온갖 싸움질만 했거든요. 유대인들과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겠죠. 뭐 로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비유대인인 기독교인들과의 문제, 당파들 문제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년에 이제 다급해졌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죽음을 각오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바울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땅끝이 당시에는요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왜 로마서를 썼냐면 지금까지는 터키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이 바울을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기를 파송한 것이 지금까지 고맙기도 하고, 로마로 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엑기스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했고 또 굉장히 철학적인 사변 지식이 많았던 이 바울은 자기 신학을 완성을 해요. 그것이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가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참고 참았다, 유대인들 잘난 척하는 거 그냥 내버려 뒀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교만해지고 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차마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저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가 바로 바울의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늘 행복하십니까? 부부싸움 안 하시죠? 장모님 집에 가서 권사님하고 절대 안 싸우죠?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래서 늘 싸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른 교회 목사 앞에서 쪽팔리기는 싫고 대답은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죄송하지만요, 정말 죄송한데요,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는데요, 아니요,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 아내하고 매일 싸워요. 싸우다 지쳐서 이제 안 싸워요. 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계획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논리를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돌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얹혀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첫머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6장 이후에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9장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없죠? 왜? 요즘 큰 교회 목사들 보니까 목회 한 3, 40년 한 거 보니까 목회 해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아니까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너 역시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 맞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니까요. 한국 교회에 어디 교회에 가서 목사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창피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 교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대양교회 김 목사님 열심히 하시죠. 죽을 각오로 목회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여러분들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박음이들 아니겠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또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뭔 프로그램 한다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피 빼먹고 영광은 다 목사들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린 거죠. 힘이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뭔 줄 아세요? 각을 떠서요,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요, 하나님께 불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몇 살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을 낳겠대요. 그러니까 천막 뒤에서 숨어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냐 했더니 내가 언제 웃었어요? 오리발 내밀죠. 그래서 너 분명히 웃었다.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이삭 이름이 뜻이 하나님도 희한하게 이름 져줘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100살 때 그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네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드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 이상으로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요 21장에 나와요. 창세기. 무슨 사건입니까? 하갈 사건, 이스마엘 사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사례가 하갈을요 지금까지 괴롭혔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쫓아내는 장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쫓아버렸잖아요. 술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릴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지켜주겠다라고 하갈에게도 약속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요 100% 순종했다 하지만요 아니요 몇 번이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찬양 정말 잘하시던데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어요? 이건 내가 꿈이 잘못 꾼 거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갔죠. 가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됐다. 저 옆에 보면 뿔 걸린 수풀에 순양 하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뿔에 걸린 순양을 왜 못 봤을까요? 아직까지요, 아들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딱 제단 위에 내려놨을 때 그때 뿔이 걸려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전부터 분명히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그 뿔이요 걸린 순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잡으려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잡으려고 내려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할례 때문이냐? 아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 아십니까?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신칭의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얽매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도 당당해야 돼요. 째째하게 세상 사람처럼 물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요, 옛날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갔죠. 지금은 아예 안 가요. 가나안 교인이 한국 교인의 30%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대천에서 한 37년 정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 바로 전에 서천 한산에서 연복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5살까지 그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를 업어서 키웠던 양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그분이 저를 뭐 업어서 키우면서 제가 뭐 오줌도 싸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꼭 그분을 좀 찾아가고 싶었었는데 누님이 대전에 사는데 그 누님 옆에 이제 같이 연락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언젠가는 한번 찾아가야겠다 싶었는데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천으로 오시고 그 장로님은 대전에 가셔서 노예 사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 초에 이 장로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요, 나 병원에 안 가겠다, 이제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해본 적도 없고 마지막 갈 때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느냐. 내가 마지막 갈 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날부터요 물 한 모금 안 마셨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니까요 딱 2주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멋지지 않으세요? 살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이들한테 병원 온갖 병원 다니면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늘 죽음에 대해서 1년에 2번 이상 설교하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따라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 죽자.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느냐다. 멋지게 무릎 꿇고 죽느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죽자. 작년에 성지순례 이집트 갔다 왔어요. 2주 갔다 오자마자 마지막 날이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남편인데 제가 뭐 이집트에 있으니까 가볼 수도 없고 내리자마자 전화를 했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우리 집사는요 목사님 말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목사님 말대로 팍 죽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자랑스러움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가서 쓰러져서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고요, 잘 죽어야 돼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 돈 다 가지고 뭐 하려고, 아들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도대체 제가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려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마지막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죽게 생겼거들랑 저한테 꼭 전화하고 가라. 그리고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딱 이 한마디만 하고 가라.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보자. 그 말하면 됐지. 유언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다. 뭐 길게 유언하고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죽기 싫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막 아멘 하고 막 제가 더 길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다 보면 원래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 앞에는 영림시장이라고 있어요. 재래시장인데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제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고 장로님인 거 다 안다, 시장 사람들이. 그러면 콩나물 1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지 마라. 1,300원이면 1,500원 줘라. 2,000원 주던지. 그래놓고 깎을 거 다 깎아놓고 교회 오라니까 와요? 그리스도인이 좀 자존심 좀 있고 당당하게 좀 살아야지. 장로님, 깎지 마요. 더 줘. 그리고 1,500원이걸랑 2,000원 주면서 아이고 참 힘드시죠? 한마디 하고 틈 나걸랑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교회 장로님인지 다 알고 권사님인지 다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대한교회가 이름이 더 오대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만 하고 제가 몇 시까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너무 설교 잘 들으니까 좀 졸아야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금방 끝내는데 너무 잘 들으니까 이만만 하고 끝낼게요. 교사대학도 있다면서요. 또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영락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대 입구예요. 이번에 한 3,000세대가 들어왔어요. 요즘 이 편한 세상이라고 그 아파트에 요새 아주 신방 다니라고 죽겠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 정문에 써 있는 게 뭔 글자인 줄 아세요? 교회 및 잡상인 출입 언금.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뒤편에 아주 놀랍게 변했더라고요.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기 교회에 한 10개 교회가요, 맨날 며칠을 죽치고 앉아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왔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왜 꼭 대한교회만 와야 돼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좀 보내줘요, 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금은 문을 다 잠궈놔서 오지도 못하는데 처음에 입주할 동안 한 달 동안은 막 맘대로 드나들잖아요. 초인종을 시도 때도 없이 눌러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다 까먹죠. 저는요 아예 처음부터 전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요, 아유 그래도 다른 교회는 난리인데 우리 교회도 좀 가야 되지 않? 그럼 같이 난리칠래? 제발 좀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갔어요. 제 몰래 갔다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가가지고요 귀싸대기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그는 여러분들이요 격조 있게 산다고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잡상인하고 똑같이 교회가 취급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단 한 분도 추접스럽게 사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다 품이 있으시고 품격 있으시고 제 기도에 반했다니까요. 그 기도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